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새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제작교회, 지교회, 성전, 직가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6편 4절과 5절 두 절 말씀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주세요.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는 캐톨릭의 일개 신부에 불과했고 그 거대한 그 조직에 자기가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본인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것은 바로 돼야 된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 조의 항목을 조목조목 써서 이러한 것은 고쳐져야 된다. 그 마르틴 루터를 붙들어준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시편 46편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 되신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도전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을 이끌어온 캐톨릭 세력 앞에 정식으로 도전해서 대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성령운동을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우리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생겨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사건이고 올해로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내내 독일에서는 또 유럽에서는 종교개혁 2017년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 500주년 기념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이면 그 500주년이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로부터, 구약시대는 성전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 1호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내 분란이 일어나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내 다툼 있게 하고 흠집을 내서 세상으로 비난받게 하고 믿음 약한 성도를 떨어지게 하고 또 이단들을 보내가지고 믿음 약한 성도를 미혹해서 이단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총 공격 대상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세상의 악한 세력도 교회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복이 임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교회 내에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서로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을 보면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영혼의 고향입니다. 자손 만대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46편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주님 자신의 성도를 기쁘게 한다 했는데 생명의 강이 이 교회에서 흘러넘쳐나고 있어요. 46편 4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성전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해석한 여러 학자들, 목사님들의 설명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 오늘도 한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쳐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강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강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말씀만 듣고 있어도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고 치료와 용서와 자유와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강이 우리를 뒤덮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느 때, 그 어느 순간에 내가 큰 은혜와 축복이 말지 모르는데 막 어느 날은 막 큰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뒤에서 서서 예배드린 성도에까지 막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가 많습니까? 주여,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에 내가 늘 충성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계시록 20장 1절과 2절은 설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을 보면 이 생명의 강이 성령 받을 때 우리에게서 흘러넘쳐날 것을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우리가 받을 성령의 강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옮기는 발걸음이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생수의 강이 함께 흘러넘쳐나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주님 안에서 잘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과거에 붙잡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고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수에 자장하고 계신다. 성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박국 2장 2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최근에 어느 TV에서 교회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된 것을 보도를 했어요.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짧게 한 2분 정도 뉴스로 나갔지만은 그 2분의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갔겠지만은 그걸 본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안타까워합니다. 교회에서 막 욕하고 싸우는 것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대로 내버렸어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에서 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언어가 절제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덕스러운 말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감정이 격해도 입에서 잘못된 말을 쏟아내면 다시 주도 담지 못해요. 그것이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가 되니까 세상 사람 볼 때 교회에서도 막 저렇게 욕을 하고 그러네, 저렇게 싸우네. 마음이 아팠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인간의 소리를 내서 인간의 소리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고 주님 없는 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주님 없는 교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유익을 갖다 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의 다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의로움을 갖고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다투고 싸우고 욕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하고 싸워야지, 마귀하고. 교회 내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한쪽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에서 예배 못드리게 방해놓고 그런 교회들 많아요. 뭐 많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싸우자고 위치 가르치고 예배 따로 봐요. 못 들어가게 막고 막 용역을 동원해갖고 막 밀고 땡기고 싸우고 한쪽 예배 드리면 막 북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교회 쟁탈전을 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인데 얼마나 주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라.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 그 격한 감정, 기쁘고 감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만 주 앞에 드려지게 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절대 다투거나 교회 내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없이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46편 5절에 따라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는 첫 시간에 가장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시간. 그래서 우리의 정성과 사랑, 최선의 모습을 다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편하게 늦잠 자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을 자지 않고 피곤한 몸을 깨워서 새벽에 나온 그 모습을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을 주시는데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가 하나님의 가운데 복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영원한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희망 속에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휘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을 보면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새벽이고 홍해를 건너서 그 바닷물이 합쳐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다음 바닷물이 합쳐져가지고 완전히 바로의 군대가 다 멸망당한 그 시간도 새벽입니다. 저녁 14장 27절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뒤를 발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한참 따라도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새벽에 동이 틉니다. 그때 손을 내밀매 다 물이 덮쳐져 버렸어. 모든 발의 군대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절대로 악인들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고통을 당해도 내가 외롭고 슬프고 아무도 날 돌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이 매일같이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 몇 월 며칠. 근데 그 일기에는 주로 그날 선교하면서 되어졌던 일에 대한 보고 형식의 일기입니다. 그 편지를 미국 선교본부로 보냅니다. 그 편지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미국 도르신학교라고 아펜셀러 선교사를 파송한 그 학교인데 뉴저지에 있습니다. 그 학교의 도서관에 고문서실, 옛날 서류들이 있는 고문서실, 책들이 들어가면 선교사님들이 보낸 편지들을 모아놓은 그 책 같은 게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렇게 펼치니까 종이들이 다 갈라져요. 쫙쫙 갈라지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고문서실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의 편지를 좀 내용들을 볼 일이 있어 좀 살펴보았는데 거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교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요. 얼마나 성령사 강하게 임했는지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성령 좀 봐보고 다 뒤집어져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성도들이 집에 안 가고 그냥 그 성전 마룻바닥에 바닥을 치면서 뒹굴면서 울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자정쯤 다 되니까 집으로 돌아갔다가 내일 저녁 집회에 다시 오시라고. 근데 성도들이 집에 가는데도 너무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냐면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에 누가 교회에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70-8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 마당에 와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 교회를 지키는 사찰집사님이 문을 열어주어서 성전 안으로 더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한국의 새벽 기도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 새벽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한국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든지 그 전날 밤잠을 설치고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새벽 동투기 전에 막 달려가지고 기도하러 교회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모이라고 한 적도 없고 설교한 목사님도 그 예정되어 있지 않고 새벽 기도라는 게 그때까지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나서 다음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이고 그 시작된 새벽 기도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계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한국처럼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에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미국이 4만 명을 보는데 우리가 2만 7천 명.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2억 4천만 인구 가운데 4만 명 보냈는데 우리는 5천만에서 2만 7천 명 보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중국에 갔더니 중국의 정부 높은 관리가 말하기를 한국에서 너무나 중국에 선교사가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 다 파악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모르는 숫자를 그쪽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한 8천 명이 들어와 있대 중국에.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
그 한국 세계 선교사 전체 그 나가 있는 선교사를 관리하는 KWMA라고 하는 그 기관에 있는 사무총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은 다 비공식적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추산합니까? 한 4,500명 추산하는데요. 근데 중국에서 8,000명이래요. 알고 보니까 중국 내 공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런데 그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한국 사람이 교회를 하는 곳에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영성이 잠자는 세계 교회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교회 가운데 미국에 한 50만 개 같은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약 4,000개 넘는 우리 한국 이민 교회들이 곳곳에 새벽 예배를 드려서 미국을 깨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을 자지 않고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로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모였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이 귀한 말씀을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새벽이 다가옴을 믿습니다. 저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불편한 몸을 갖고 나온 성도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장, 사업, 모든 삶 가운데 사업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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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정한 제물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여 주여 주님 바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주여 역사하시고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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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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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의 나타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한국의 교회를 복되게 하소서. 그 아름다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으로 인하여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잃어버린 모든 영성과 또 꿈과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감사로 전하와 매달려 하나의 불길에 스드링들을 우리 보내 주만께 주만께 먹여 주옵소서. 마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 실력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가사지 위에 모든 사람들을 물려주시되 하나님의 대망의 모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만으로 이름으로 주옵소서. 주님의 수용자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모든 일을 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것 기뻐 바라봅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게 잡아주시고 지금까지 활성화하는 선교사님들 법사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복음이 직거되는 것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들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직거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영한 자리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한 자녀와 또 귀한 가정과 또 세우신 성도님들의 범죄세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전과 평안으로 귀한 주회를 날마다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모든 예배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실 때마다 특별히 예배를 설 때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선교지에 세우신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를 깨우고 교회가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꿈꾸게 하고 교회가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날마다 이방에 붙잡아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을 안디옥교회가 후원하고 세우고 교회가 교회에서 돕고 세워가는 위로하였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위로하고 세우는 은혜가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기름 부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온전히 영향을 발휘하기까지 기존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의 기쁨과 영향력이 훌륭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아버지의 여러 농촌 지역과 아버지의 스웨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느라 사명 감당하는 주의종들과 세우신 귀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귀한 교회들의 지원과 후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각 공시와 하나님의 세우신 여러분의 망있는 교회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위로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지방 소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의 설명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인하여 그 사역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또 세워주셔서 또 그렇게 하시고 또 복종하는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한국에 있는 교회와 또 세우시는 한교의 교회들 돕고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잡아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는 힘들어 이끌어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이에